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의 중심에 주님 계셔서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은혜, 귀하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도 또 말씀 듣는 시간에도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행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에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중간에 듣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제가 이분의 이름도 모르고 또 그분의 정체는 어느 중소기업의 나이가 좀 든 사장님의 이야기라는 것만 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학벌도 없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뭐 경력도 없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은데 들어갈 방법이 없었더랍니다. 그래서 어느 회사에 무작정 찾아갔다고 그래요. 큰 회사 아니었고요. 직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 찾아가서 직원에게 이제 찾아온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직원이 이 사람을 보더니 그렇게 탐탁지 않은 모습으로, 그죠? 여러분, 반가운 사람 보면 얼굴부터 달라지고 또 싫은 사람들 오면 얼굴부터 달라지잖아요. 아주 탐탁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대하더랍니다. 몇 가지 물어보더니 어렵겠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마 제가 사장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원하는 어떤 경력, 학력 이런 것들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실망이 되고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화장실에서 그 사장님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월급을 안 줘도 좋으니까 제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엔 몰랐는데 그 사장님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정말 월급 안 줘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람이 또 일하면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한 날부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였는가 하면 이탈리아에서 만드는 그 타일을 수입해서 파는 회사였는데 당시에 그 청계천에 타일 가게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저는 모르는 사실인데, 근데 이분이 그 타일 회사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찾아다니고 그 회사의 사장님이나 그 관계자들 하나하나 알아가고 하여튼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는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몇 명 되지 않았지만 그 회사의 직원들을 혼자 먹여 살리는 그런 직원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급이 15만 원 받았던 그런 때였는데 한 번은 보니까 사장님이 그 직원을 부르더니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100만 원을 주더래요.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나중에는 그 작은 회사를 인수를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작지만 알찬 그런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저는 10분 남짓이지만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디로 가든지 쓰임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 시대에도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장님과 좀 반대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을 했는데요. 그분한테 참 미안해요. 왜 미안한가 하면 안 좋은 면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도 않고 우리 교회 더군다나 올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설교하는 거 듣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고 그러는데요. 이름 안 밝히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주일을 빼놓고는 거의 매일 6시 반부터 8시까지는 밖에 나가서 걷습니다. 그런데 8시쯤 돼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쯤 돼서 한 저하고 비슷한 또래의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을 만나요. 제가 그 처음에 아파가지고 걸음을 걷기 시작했을 때는 참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주 연세 많으신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더 이제 걸음이 조금 느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분들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걸었다가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걷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남자분은요, 얼핏 보기에 저하고 비슷한 연배인 것 같은데 걷는 모습이 세워라 세워라 하고 그렇게 걷는 것 같아요. 천천히, 어떤 때 눈을 감는 것 같기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내는 걸음이 제 걸음보다 한 4분의 1 정도나 줄어들었을까요? 천천히 그렇게 할 일 없이 걷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아마도 직업이 없는가 보다. 여러분, 일 없는 사람이 오전에 나와서 뭐 메고 나와서 밤에 산에 같은 데 갔다가 저녁 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아마 그런 사람일 거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사람, 쓰임받지 않는 사람, 할 일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틀림이 없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라는 사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보면 모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복된 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고향집 앞으로 장항선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저희 집 앞에 그 뜰이 있고요. 저희 집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화양역이라는 조그만 간이역, 그때 당시에는 간이역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차도 고급화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뭐 KTX네 무슨 요새는 무궁화도 안 타더라고요. 새마을호 있고 그러는데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보면 고급차는 통일호밖에 없었잖아요. 통일호도 거의 없었습니다. 장항선은 또 왜 그렇게 충성도 사람처럼 늦는지, 어쨌든지 간에 완행열차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요. 제 고향에서부터 서울까지 한 6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6시간에 7시간, 연착하면 7시간.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서울로 가고 천안도 가고 홍성도 가고, 그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중요한 역이 바로 화양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형님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 둘째 형님이 지금은 이제 나이가 70이 훨씬 넘으신 분이세요. 당시 서울에서 돈을 꽤 많이 벌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집에 올 때마다 형님이 어떻게 손이 큰지요. 여러분들 지금은 뭐 많이 사라지고 그렇지만 그 시골역 주위에 보면 식당과 그 구멍가게 아시죠? 예전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거기에 또 이렇게 두드리면서 술 먹는 그런 데도 있고,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어제 그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옛날에 그런 모습들 보니까. 그런데 형님이 저희 집에 올 때마다 화양역 앞에 구멍가게를 넘는 그런 상회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대개 여러분 지금은 마트 가면 뭐 상상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상점에 가도 거기 뭐 물건들이 꽉꽉 차 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랬던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자 조금 뭐 먹을 것 조금 이렇게 있는 그런 구멍가게들이 대부분이었었는데요. 저희 형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게꾼을 사서 그 구멍가게에 있는 모든 물건을 싹쓸이 했었어요. 어떤 때는 한 지게꾼만 데리고 왔고, 한 번은 지게꾼 둘을 사가지고
예전에 바지개라고 그랬잖아요. 아시죠? 어르신들 아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만큼 채워가지고 집에 들어오셨던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3학년 때인가 형님이 한번 귤을 사오셨어요. 지금은 여러분 귤 잘 안 먹어요. 귤 사주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귤은 지금처럼 개종된 것도 아니고 꽤 큰 귤이었는데요. 그거 하나 들고 나가면 동네에서 제가 스타가 됐었습니다. 하나 떼주고 먹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런데요. 근데 당시 화양역 앞에 지게꾼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저희 형님이 오시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인심 좋은 사람. 저희 둘째 형님이 인물이 참 좋으셨어요. 지금은 이제 나이 많으시지만 인물 좋은 사람, 동네 구멍가게 물건을 싹쓸이하는 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희 형님이 내리면 서로 짐을 지려고 이렇게 다투기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화양역 앞에 지게를 쭉 세워놓고 짐을 지려고 하는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예전에 동네 사람들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뭐가 얼마인지 다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친한 사람들인데 그 짐을 지려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했다는 그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 시절에 60년대, 70년대 이때는요 그만큼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보릿고개.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가장이 하루 나와서 지게를 지고 거기에서 돈을 얻어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을 불러주는 그 형님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됐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복된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불러주는 누군가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것도 저희 형님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써주신다면 이 사람은 쓰임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모세를 부르시고 귀하게 쓰셨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원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떨기나무라도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떨기나무,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네. 이 나무는 그래도 멋있어요. 꽤 멋있습니다. 배경도 멋있고. 그런데 떨기나무 여러분들 혹시 기회 되시면 인터넷에 쭉 보세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나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던 어느 날 호렙산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신기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 불이 꺼져야 되잖아요. 다 타면 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이 계속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신기한 현상을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출애굽기 3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유의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을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한 가지 결론이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현현하셨다.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르심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육신 이전에 예수님이었다. 많은 근거를 가진, 구약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공통적인 견해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세요. 떨기나무.
나무인데, 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나무인데 관목과 교목의 차이를 아세요? 이거 쓰셔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모르는 눈치 같습니다. 제가 그 차이를 저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말씀드립니다. 관목과 교목은요, 나무의 키에 비례해서 나눠진다고 그래요. 키가 크고 눈에 띄는 나무의 주 줄기가 보일 때 큰 나무를 가리켜서 우리가 교목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또 키가 작고 눈에 띄는 줄기가 보이지 않는 나무를 가리켜서 관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나무가,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일까요? 관목일까요? 교목일까요? 관목이죠. 우리 동천교회 참 좋은 교회 같아요. 별거 다 알려드리잖아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말씀 중에 보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흔히 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죠.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제가 뭐 많이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나무도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는데 아까 교목, 관목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나무를 영어로 트리 그러잖아요.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오면 성탄 트리 여러분 많이 보셨고 많이 듣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트리라는 말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교목을 가리켜서 트리라고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나무의 종류가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 이름이기도 하고요, 부시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BUSH라는 이 부시라는 나무는 관목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리고 4절에서 말씀하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도 보게 되면 그 떨기나무도 영어로 말하면 부시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시는 키가 작습니다. 잔가지도 많고요, 볼품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제목이 못 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실 때 멋있는 트리에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볼품 없는 부시에 당신을 드러내셨을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신데, 아무리 부족한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떨기나무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외모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또 어떤 사람은 학력 때문에 나는 남 앞에 내놓을 만한 학력이 없네. 아까 말씀드렸던 사장님 얘기 같은 거.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가정 배경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격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업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자식 때문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떨기나무같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세와 같이 귀히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고대에 종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난한 나라 가보면요, 그 나라 사람들 신발 못 신어요. 그래서 바닥이 막, 발바닥이 막 신발 두께같이 두꺼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TV나 가서 보신 분들 아실 텐데요. 고대에 신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왕족들, 귀족들, 주인들, 자유인들만 신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종이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절대로 안 쓰세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 하면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솔로몬 왕이 서 있고 한편에는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서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높여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 같지 않은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당시에 솔로몬의 지위가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왕,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열왕기상 8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스스로를 고백하는가 하면 종이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에 빌립보서 1장 1절에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 전도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종인 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종으로 사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쓰신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쓰임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앞에서 함께 읽었던 본문 5절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잠도 좀 깰 겸해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땅이 왜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소위 강남의 그 유명한 요정 같은데 술 먹고 막 이렇게 하는 데 가보면 최고급의 이런 것들로 갖다 채워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비록 그곳이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거룩한 땅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레위기 19장 1절 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성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좀 잘 집에 가시면 꼭 찾아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들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금그릇 되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금그릇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세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은요, 문자 그대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재능이나 지식 같은 외적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복음의 순수성을 가진, 깨끗함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여.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예를 또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요셉은 가만히 보면요, 참 잘났던 것 같아요. 그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종한테 뭐 주인이 거기다가 막 최고급의 옷을 입히겠어요? 거기다가 뭐 이렇게 막 맨날 목욕시키고 안 그럴 거 아닙니까? 옷도 초라하고 머리도 제대로 못 감고 그럴 텐데요. 근데 용모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때마다 일마다 요셉을 유혹하죠. 동침하자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10대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요셉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죄질 수가 없다. 시위당의 대장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성결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갔죠. 그때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이방의 우상 숭배하기만 하면 이거 저것을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들의 음식을 주기도 하는데 그 아주 호화로운 음식을 주는데 그것까지 다 거부합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성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렇게 귀하게 쓰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시고요, 시편 51편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과 습관이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성결하고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